지난 주일에 전도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모시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초청을 받아서 오셨던 몇몇 분과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분들 보니까 정말 생전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계셨고, 정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시다가 한 40년, 50년 만에 이렇게 교회를 오신 분도 계셨고, 주로 교회를 다니신 지가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 우리 교인들의 초청을 받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전도 축제 행사에 오셔서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한 번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러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세월이 흐를수록 전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오늘 또 저희 교회 세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아무튼 교회 전도가 참 어렵고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분들도 참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축제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인물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믿음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전도 축제 때문에 한 달 정도 중단을 했고, 이제 다시 오늘부터 한 4번 정도를 이어서 가면서 믿음의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마지막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되어서 이제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믿음 설교 중에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부족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베드로의 믿음의 특징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아마 공생의 거의 이제 끝부분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쭉하게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 정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이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거든요. 거의 끝부분에, 헐몬산이 있는 그 끝부분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매우 비슷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사역, 세례를 베푸는 사역.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세례 요한과 아주 비슷하다 보니까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했던 것이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그러한 아주 최고의 구약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많은 선지자들 중에 또 한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도, 또 엘리야의 모습도, 예레미야의 모습도, 선지자들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그냥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어떤 신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사실 관심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궁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던지신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이 많은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면서 예수님이 막 감동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겠니?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칭찬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한없이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담아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리스도의 헬라어의 그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신약으로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기름을 부었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마치 예수님께서 왕이고 그리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그들처럼 이렇게 뭔가 그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어떤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자임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베드로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들을 훈련하셨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제자들도 생각을 했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고백 속에 베드로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당시에 이방의 죽은 신들과는 대조가 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신도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까지 살아있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임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고백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담고 있는 고백이에요.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강력한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왕으로서의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아상에 예수님이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담아서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칭찬하신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고,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고백 속에는 베드로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그가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칭찬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칭찬받는 믿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어떻게 칭찬해 주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셨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막 정말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제 히라버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인데, 바위인데, 이 반석을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로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렇게 캐톨릭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교황,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그 교황권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교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캐톨릭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믿는 입장이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제가 개신교의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베드로도 인간이고 베드로도 연약함을 갖고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뜨거운 성령님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7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다, 그런 생각이 저는 없었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교회들 가운데 뭔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약속해 주셨고 또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뭐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는 이것에 대한 해석도 다양한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베드로 개인을 놓고 했다라기보다는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베드로 개인이라기보다는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되어질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베드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기보다는 교회에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여는 것이고 천국 문을 열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우리 사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여기서 잘 믿고 우리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마다 다 천국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은 지구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그분의 결단이고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2년 동안 부인병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허비했고 고통도 당했고 그리고 치료하려고 애를 썼지만 치료가 되기는커녕 더 악화된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통해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그것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해서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를 좀 가리고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접근을 해서 겨우겨우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그 순간에 이 혈루증 여인의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본인이 느꼈고요.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금 내 옷에 내 몸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 혈루증 여인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고 이렇게 12년 동안이나 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제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옷자락을 만졌네, 내 허락 없이 왜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오늘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 13번째 베드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동안에 여러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 솔로몬 다양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돌아보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 중에 하나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참 이 순종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도 보면요, 굉장히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무작위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생략이 되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신 거예요. 누구를 제자로 삼을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잘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로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찾다가 이제 때가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인데 어부입니다. 어부. 그들의 직업이 어부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재산입니다. 그게 있어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비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부입니다. 저는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좀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베드로의 순종을 볼 수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최고의 수제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베드로도 멀찍이서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중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걸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그걸 거부하죠. 완강하게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3번씩이나.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는 연약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서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낙심되어서 자기의 고향에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인데요. 조금 길은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금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랬니?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니? 너가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너가 수제자로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예수님께서 그런 걸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이걸 물어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못합니다. 염치가 없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전 같으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죄를 짓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예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다양한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20년 만에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주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방황하시다가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에게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못 냈고 그런 게 예수님에게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못하더라도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주님의 다시금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가 예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내려오는 그러한 그 초대교회 전설을 보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알려지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똑바로 달려 죽을 자격도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순교한 것이 그게 바로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그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칭찬받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로 훌륭한 탁월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이 믿음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그 물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물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고 칭찬받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복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이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맡겨두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